여러분, 한국말 가운데에 비슷한 말이 참 많습니다. 의미가 서로 비슷한데 그러나 내용이 확실하게 다른 그런 말이 있죠. 편안과 평안,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비슷한 말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뜻이 다릅니다. 실수와 실패, 이것도 그렇죠. 실수는 사람들이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수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짓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당신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뜻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은 결국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런 시인데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이 시는 내용이 그런 것이죠. 꽃 하나가 여러분 그것이 활짝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서쪽으로 눕고 또 서에서 동으로 불면 동쪽으로 눕고 태풍이 오면은 또 막 흔들리고요. 바람이 부는 때마다 흔들리다가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인생의 균형을 잡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꽃피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우는 일은 없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봐도요,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많이 실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꽃 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실수할 때마다가 너 그렇게 실수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고 영영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짚어서 되돌려서 보면은요, 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때때로 인생 살면서 실수하는 게 참 많잖아요. 왜 그렇게 실수를 하냐?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를 낳아서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낳았는데 키우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요, 이제 한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들이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 하는 게 뭡니까? 뒤집기를 하잖아요. 뒤집어요. 그리고는 막 기어다닙니다. 한동안 기어다닙니다. 계속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벽을 잡고 일어섭니다. 근데 벽을 잡고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뭐예요? 벽 잡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워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고 하면은 몇 발짝을 걷죠. 한 발짝을 발을 띄웠다가 넘어지고, 이거를요 몇 번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는 거죠. 아이들이 또 넘어지고, 넘어졌는데 애들을 보면요 또 일어나요. 또 해요. 분명히 또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요. 내가 한 번 넘어졌다고 그래 나는 안 돼 하고서 포기하고 그냥 일어나려고 안 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넘어져가지고 실패했는데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 번, 수천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갖추게 되고 이 다리에다가 힘을 주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균형을 잡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면서 아이가 걷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흔들리는 때가 있고요. 내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이 주저앉는 때도 있어요. 실패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주저앉게 되는 흔들리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수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게 되면 반드시 꽃 피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보십시오. 나의 그 과거의 실패와 그 과거에 내가 안 됐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구나.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이구나. 꽃 피우게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성경 신구약 성서 통틀어서 800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정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다윗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완전 이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질감을 느낄 정도의 다윗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이래요.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다윗이 싸움에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보니까 어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근데 부하가 도와줘가지고 살았어요. 이러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요압 장군을 핏두로 해가지고 전쟁터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 있으면서 어느 날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성벽을 밤에 산책을 하는데 이 성벽은 높고 민가들은 다 낮잖아요. 성벽의 옥상에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보니까 창문으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남자들이 여기에 약해요. 예쁜 거에 약해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모습을 그 산책을 하는 가운데 보고서는 갑자기 음욕이 막 일어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부하에게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봤는데 저 여자는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야 장군의 다윗의 부하예요.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다윗이 저 여자를 데려와라 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범죄를 한 겁니다. 강간을 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이건 참 이런 모습은 없었는데 너무 이질적인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여자가 우리아가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임신했습니다.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번에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저 애가 내 애가 아니라 정식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기게 된 그 우리아의 아이다 이렇게 하려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부하를 불려서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흥건하게 취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부하 우리아에게 너 지금까지 수고 많았는데 많이 취하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모처럼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냐면 내가 저 여자를 범해서
내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정식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다 그 아이는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었으면은 굉장히 성실한 그런 부하예요. 내 부하들은 나의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집에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밖에서 노숙을 했어요. 야영을 한 거예요. 다윗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불러다가 또다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술에 흥건히 취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한 후에 야, 너 그 편안히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들어가서 너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라 쉬고 그리고 전쟁터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요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 다윗의 말대로 하지 않고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이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자기가 그냥 야영을 하다가 전쟁터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다윗 뜻대로 안 됐죠. 다윗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전투에 맨 앞에 선봉으로 세워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령관에게. 그래서 결국은요 이 우리아가 가장 치열하고 가장 무서운 전쟁에 들어가서 앞장서서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들여서 자기 왕궁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고 이 아이는 이제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간음하는 간음죄를 범했어요.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강간하는 간음죄를 범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거짓말하는 죄로 또 연결이 됐잖아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거짓말하는 거짓 증언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거짓 증언하는 죄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게 더 진행돼서 어디로 갔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범하는 죄는요. 그 한 가지의 죄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또 다른 죄로 연결이 돼요. 이게 또 다른 죄로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신실하게 섬겼던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세상에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 어떻게 다윗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야 그렇다.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에 나오나요?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자 성경책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11장 1절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아멘.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는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전쟁터였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이 앞장서지 않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사명에 감당하는 자리는 어디였냐면 싸움터였고 전쟁터였습니다. 치열하죠. 사람 죽이고 사람 죽고 피 흘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사실은 다윗이 자기 사명 감당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방금 읽으셨는데, 자 1절에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전쟁터에 군대를 보내고 자기 부하들은 다 보냈는데 뒷부분에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안 가고 내 부하들은 다 보낸 거예요. 자기가 사명 감당하는, 지금까지 나의 사명의 자리를 자기가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싸움터를 항상 나갔어요. 전쟁에서 왕이 선봉에 서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강하게 붙드셔가지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싸움터, 그 전쟁터, 그 자리를 다윗이 스스로 떠나게 되었을 때 한가하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에 남아 있다가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산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밤에 산책을 합니까? 낮잠 자니까 그러지. 낮에 잠을 그렇게 많이 자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부하들 싸움터 다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 자니까 저녁에 잠 안 오고 하니까는 산책하다가, 성벽을 산책하다가 보니까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불러와라.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사명,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게 위험한 거라고.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 지키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딱 돌아다니다가. 한가하게 자기는 할 일 없이 저녁에 산책하다가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인들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요. 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안 나오다가 보니까 안 나오는 게 주일날 집에서 쉬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있어야 되는 자리, 지켜야 되는 자리를 이걸 자꾸 안 나오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요 4개월만 교회를 안 나가면 자연인하고 똑같아진대요. 뭐 제 아무리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막 그랬다 하더라도요, 교회를 한 4개월만 안 나가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통계를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이 종교인들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힌두교, 이슬람교, 미국의 종교인들의 숫자가 다 감소했대요. 지금. 또 조금 감소한 게 아니라 큰 폭으로 감소했대요. 자기 종교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우리 같은 감리교, 뭐 성결교, 장로교 제일 큰 폭으로 하락했대요. 지금 한국은 아직 통계를 안 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제가 예상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이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인데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복 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큰 손으로, 강한 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손에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명을 자기 스스로 놓아버리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사명을 지키면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명을 붙들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손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사랑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지금까지 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복을 막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저 방화문 공사 여러분 뒤에 보면은 문 바뀌었잖아요. 멋지게 지금 틀까지 완전 전체를 다 바꾸고 저 교육관 들어가는 것까지도 다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거 다 하나님이 감당하게끔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내 손에 사명이 들려있고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적인 사명이 나에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고 사명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놓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내려놓으세요 그 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 더 힘내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 축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1번으로 내가 감당하는 사명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사명이에요. 좀 한 1년, 코로나 때문에 1년 쉬어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안 나오던 거 다시 나오려고 하면 이거 진짜 힘들구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명 붙들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붙드신다고요.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때가 언제냐? 두 번째는요, 편안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 편안할 때. 할 일 없을 때. 여러분, 농촌에는 제가 요즘에 뜻하지 않게 우리 아내가 자꾸 그 드라마를, 옛날 드라마 전월일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데 거기에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사를 가을까지 추수를 다 마치고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한가하잖아요. 그럼 농사꾼들이 하게 되는 일,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이 뭐냐면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할 일 없으니까. 농번기 다 끝나고 할 일 없고 농사 소출을 얻어가지고 손에는 돈을 쥐고 있는데 할 일 없으니까 뭐하냐? 노름한다는 거예요. 시골에는 이게 되게 많대요. 굉장히 많대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죄를 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운 때가 언제냐? 편안할 때. 요즘처럼 교회 안 나온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이런 편안할 때, 합법적으로 안 나와도 되는 때,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일을 쉽게 하려고 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고전 작가가, 기독교 작가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고참이 있는데요. 경험이 많은 마귀 고참이 이 후배 마귀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대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성도에게 고난을 주지 마라. 성도들은 고난을 주면 기도하니까 고난 주지 말고 그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에게 형통함을 줘라. 그러면 10중 8구 그 사람은 넘어지고 그 사람은 실패하고 쓰러지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 마귀 대장이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기독교인에게 고난을 주면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실패하니까 고난 주지 말고 편안함을 줘라.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오늘 다윗을 보세요. 편안하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이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가 편안할 때, 할 일 없을 때 이런 시험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성도들은 항상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믿음 생활 카드도 나눠드렸는데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